이 시간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잠언의 형식과 내용을 볼 때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중요한 것, 그것을 가르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진짜 가르치고 싶어 했던 것, 지혜였죠. 그러면 이 지혜는 무엇에 관한 지혜였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그 일에 관해서 아는 것, 그것이 지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교육입니다. 우리가 신앙교육 잘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신앙교육 잘 할 수 있을까?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이 그러하겠지만 특별히 잠언은 더욱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고 권면하는 이 훈련 교본과 같은 것이 잠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천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치고 전해야 될 것, 그것을 집중적으로 알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잠언의 말씀을 많이 읽고 생각하면서 깊이 읽으시면 그 어떤 주석을 보면서 성경을 보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오늘 하루 반드시 가르치고 전해야 될 중요한 지혜가 있다면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지혜, 오늘 잠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정말 자녀들을 위한 말씀이죠. 내 아들아. 자, 15절과 16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지혜를 볼 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부모가 있어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잠언 말씀이 신앙이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가 언제인가,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언제입니까? 부모인 내 말을 잘 들었을 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전해준 믿음과 신앙에 관한 지혜의 말씀을 잘 깨닫고 붙들며 살게 된 것, 그것을 내가 지금 기뻐한다. 지금 부모인 이 전도자가, 잠언의 지혜자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인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자녀들이 사실 제일 잘합니다. 그렇죠? 제 딸아이가 아빠가 화가 나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아빠가 화가 나거나 마음이 좋지 않으면 정말 맥락 없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빠 성경 읽어주세요,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이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빠가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 열심을 내기를 제일 기뻐한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아빠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아이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 좋아하는 건 너무 잘 알죠. 근데 반대로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자녀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미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죠. 자녀들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집안의 공기가 다 깔리고 무거워지면 자녀들이 압니다. 엄마가 기분이 좋지 않구나, 아빠가 지금 화가 났구나, 잘 알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몸 조심해야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방 청소도 하고 책상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책도 읽고 막 공부도 하고 그럽니다. 뭐 하는 겁니까? 부모가 싫어할 만한 행동을 최소한으로 지금 줄이고 있는 행동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앞에 나오는 13절과 14절 이 말씀과 문맥상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 나오는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엄하게 훈육했던 것을 자녀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매를 한번 들고 나면 효과가 좀 오래 가죠. 아이들이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교육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매를 들어서 자녀를 가르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교육학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들을 또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고, 또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이들이 삐뚤어지고 잘못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돌봐야 된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두 가지, 인격적으로 대하고 아이들을 막 이렇게 상처받지 않게 잘 해야 된다. 이것에만 너무 이제 몰두하다 보면 이 두 가지를 배우고 나면 이 부모들이 자녀가 잘못될까봐 제대로 혼내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오늘날 이 젊은 부모님들이 많이들 그래요.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자기 감정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이렇게 다뤄야 되고 막 이렇게 못한다 이렇게 해놓고서 정작 자기가 기분이 안 좋으면 빽 소리 지르고 잘 혼내지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이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채찍으로 때리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진짜 아이를 죽을 정도로 때릴 수 있는 부모가 없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좀 이상해져서 좀 그런 부모들도 있기는 하지만 진짜 좋은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 아이를 그렇게 때릴 수도 없습니다. 때리라고 해도. 저도 가끔 아이에게 이제 매를 드는데 매를 들고 나면 마음이, 가슴이 좀 묵직해가지고 이 상한 감정이 일주일 갑니다. 그래서 제가 좀 될 수 있으면 이제 매를 안 들려고 하는데도 들 때가 있죠. 예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를 보아도 저희 이렇게 매를 때리고 나서는 너무 이제 마음이 이제 속상하셔가지고 혼자 막 이렇게 가셔가지고 소주를 드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자고 있으면 멍이 들지 않았나, 이제 얼마나 부었나, 크게 다치지 않았나, 자고 있는 동안에 와가지고 몰래 살피세요. 마음이 많이 상하는 거죠. 그렇게 때릴 수 있는 부모가 없습니다.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지금 이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배우고 따라가고 싶은 그 유혹 앞에서 부모의 마음이 상하고 기뻐하지 않았던 일과 또 징계에 대한 기억과 이 두 가지를 교차시키면서 지금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긴장이 자녀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려 지혜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따금씩 우리가 매를 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저희 딸도 항상 최고의 긴장은 아빠입니다. 아빠. 그래서 엄마 말을 듣지 않다가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 아빠한테까지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러면 이제 정신이 납니다. 그래서 지혜를 선택하도록. 이게 이제 이 훈육이, 매가, 징계가 주는 이 유익들입니다. 자, 그 긴장을 유지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지혜를 선택하고 마음으로부터 진짜로 옳은 것을 믿고 따른 믿음의 고백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을 가르친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이 말씀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진짜로 부모가 그것을 기뻐하는 부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놓고서는 정작 부모는 도무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는 부모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믿음과 신앙만 있으면 된다라고 가르쳐 놓고서는 공부도 잘하고 세상의 성공 가도를 향해 달려가는 다른 어떤 자녀들을 부러워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비교하면 아이들이 알죠. 아, 엄마가 진짜로 기뻐하는 것은 아니구나. 신앙을 진짜 기뻐한다 그랬는데 아닌가 보다. 아이들이 알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진짜 크리스천 부모들이 이 세상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보아도.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도 물어봤어요. 당신은 세상에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크리스찬인데도 신앙이 있는데도 부러워하던데 당신은 어떤 게 좀 부럽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 아내 대답이 다 부러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역자 가정인데 실제로 우리가 현실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려움들을 겪고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거 보면 너무 부럽죠. 예.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근데 그 사이에서 이 간극을 좁혀가야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진짜 기뻐하고 진짜 정말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배워갑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무엇을 기뻐하고 싫어하는지 제일 잘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에게 지혜가 배워지고 살아가는 것, 이 부모를 통해서 배워집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과 부모의 진짜 기쁨의 차이가 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배신감을 느낍니다. 이중적이다. 우리 엄마 아빠는 말과 행동이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이제 초등부 아이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르치고 길러보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거예요. 특히 이제 어린 자녀들은 그나마 좀 덜한데 중고등학생 시절 지나고 청년 대학생까지 이제 간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그 중에서 삐딱한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는 그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고 집사님 가정의 아이고 심지어는 이제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막 목회자 가정의 아이인데 삐딱해요.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중적이잖아요. 말로는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안 살아요. 집에 와서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한번 보셔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안에 이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이 이럴 때 노여워집니다. 그렇죠? 이중적일 때. 자,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에 비슷한 얘기가 있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 한 가지가 더 붙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를 이렇게 노엽게 하면 정말 이중적으로 가르쳐서 자녀들이 분노케 하면 낙심한다 그랬습니다.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 부모가 나를 그렇게 가르쳐 놓고 그렇게 안 사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부모가 되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자녀가 되어라.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자녀가 되어라.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부모가 먼저 살고 난 다음에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지혜 두 번째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자녀에 대한 관심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어에서는 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본들의 이 형통을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되는 거, 예수 믿지 않는데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죄인들이 망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죄인들이 너무 잘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는 그 문제를 지금 성경이 꼬집고 있습니다. 인생이 정말 이 짧은데 그 짧은 중에 사람들이 모든 에너지들을 관심들을 지금 어디에 쏟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잘 되는 거, 형통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이것과 관련해서 뒤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라. 네가 진짜로 부러워? 잘 되는 게 부러우면 그거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해.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늘 살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되는 게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왜 형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면서도 그러셨죠. 심지어 우리의 건강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통은 잘 되는 것인데 그럼 어떤 게 잘 되는 것입니까? 끝까지 가서 잘 돼야 잘 되는 겁니다. 처음에 막 너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망했어요. 그 사람은 잘 됐다고 얘기합니까? 망했다고 얘기합니까? 망했다고 얘기하죠. 끝까지 잘 돼야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구의 형통을 부러워합니까? 죄인의 형통을 지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많은 것, 집이 큰 것, 어떤 집은 막 외제차를 타는 것, 인기가 많고 세상에서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것, 우리는 그런 거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요하시고 더 크시고 큰 영향을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신다 하는 이런 말씀들은 도무지 현실이 되어서 믿음이 되어서 살지 못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면 모든 것이 다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는 근데 이런 간격이 생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현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현실이 되려면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면 진짜가 되는데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믿지 못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봤어 그러면 끝나는 거죠. 내가 진짜 직접 들었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그 성경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세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맛보면 그게 진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 성경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대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삶 가운데 그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현실이 되지 못합니다. 진짜 현실이 되려면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피부로 느껴지는 저 세상은 고통과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과 그 어떤 것들이 다 진짜처럼 느껴지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를 못합니까? 우리는 이 교차하는 것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현실로 다가와야 진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부모도 있고 그런 자녀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다니엘 김 선교사가 유대인 친구가 나눴던 대화 정말 충격적이었다 했던 그런 영상 제가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받은 진짜 충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물어봤대요.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에 천부장도 나오고 백부장도 나오고 왕도 나오고 이런 장군도 나오고 이런 이 정치 제도적인 어떤 관료적인 뭐 이런 구조로 나오는데 이거 왜 그런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딱 한마디 했대요. 실제로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정말 이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형식이 있지만 실상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실상이 있지만 형식이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유대인 교육 계속 가르쳐 주시죠. 그것은 이 형식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양이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실상을 진짜 현실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진짜 현실로 믿어요. 하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할 뿐이지 현실로 믿어요.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이 진짜를 알고 있지만 이것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형식이 필요해요. 날마다 예배하는 것.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것. 자녀들에게 정말 보여줘야 돼요. 정말 우리가 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자녀들이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걸 진짜로 알고 느끼고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쁨과 슬픔과 분노가 머무는 곳이 자녀들에게는 현실이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엎드려 기도해 보셨습니까? 시험 100점 맞은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알았을 때 자녀의 그 정말 깨달음을 정말 자녀의 그 믿음을 더 기뻐해 주셨습니까? 예배에 빠진 자녀를 보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고 너가 오늘 예배를 빠졌구나 너무 슬프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옛날 이야기나 전설에 나오는 공상과학 소설보다도 못한 그런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공상과학 영화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진짜이고 현실이고 그분이 참된 이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부모님들이 살아내시고 자녀에게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라고 요구해야 그것이 가능한 신앙교육입니다. 그때부터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본 그대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화로움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죄인인 세상을 부러워합니까? 사실 죄인은 이미 그 끝이 결정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이 정체성에 관해서 잠깐 우리 들었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죠. 근데 세상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의 정체성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 죄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패망하게 되죠. 세상 법정에서도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합의를 보지 못하거나 이 죄에 대해서 정말 응당 대가를 치르지 못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죄를 해결한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결정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죄인들에게 결정된 것은 심판만이 남아있는데 우리에게 결정된 것은 남아있는 것도 있고 이미 결정된 것도 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것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구원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결정되어져 있고 또 한 가지 아직 다 결정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상급이, 영광이 다 결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에 경주하는 운동선수처럼 자기를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은 열심히 하면 또 그만큼 더 얻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경외하면 그것이 진짜가 되고 현실이 되고 그러면 우리의 장래가 보장이 되고 진짜 장래에 올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현실로 믿어지고 소망이 돼서 사라질 수 있고 세상 따위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나도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든든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